오늘은 우리가 마음 공부,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불교는 압축하여 말씀드리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그럼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는 것과 같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바르게 알아지는 이러한 마음의 현상을 깨달음이라 합니다. 잘 몰랐던 것을 바르게 아는 것, 혹은 캄캄했던 것들이 밝아지는 것, 이게 깨달음이죠.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다. 깨달음이라 어떤 신통방통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에요. 깨달음은 특별한 어떤 신통이 아니다. 단지 잘 몰랐던 것을 바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모름이 알무로 전환되니 캄캄한 어둠이 밝음으로 전환되는 거죠. 바르게 알았으니까. 이게 이제 깨달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는 깨달음이고, 깨달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깨닫는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에요. 불교는 깨달음. 깨달음의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남. 괴로움의 소멸이죠. 그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또 아주 중요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즐거움을 더하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이 아니에요. 즐거움을 더하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이 아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지, 즐거움이 더해지는 건 깨달음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 깨달음은 몰랐던 것을 바르게 아는 것. 깨달음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은 즐거움의 추가가 아니고 단지 괴로움이 사라졌을 뿐인 거죠. 괴롭다가 괴로움이 사라지면 그 느낌이 즐겁게 나타나는 것 뿐이죠. 몸이 되게 아팠는데 며칠 실컷 앓고 났더니 그 괴로움이 사라졌죠. 그럼 우리는 단지 괴로움이 사라졌을 뿐인데 엄청 몸이 좋아졌다, 몸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느낌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더해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타난 현상은 뭔가 얻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즐거움이라는 환입니다. 깨달음을 통하여 얻어지는 상락아정이라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떤 즐거움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단지 그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 뿐이다. 이게 엄청 중요한 깨달음의 정의예요. 근데 사람은 보통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즐거움을 추구하거든요. 이것이 추구심이고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단지 괴로운 것만 사라지면 우리의 즐거움인데,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즐거움 그 자체인 줄 모르고 즐거운 쾌락을 혹은 즐거움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좀 잘 몇 번 관찰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소견이 있으면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자, 불교는 뭐다? 깨달음이다. 불교는 뭐다? 불교는 뭐다? 깨달음이다. 자, 깨달음은 뭐다? 깨달음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깨달음은 뭐다? 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불교는 뭐다? 불교는 뭐다? 깨달음은 뭐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지면 뭐가 이루어진다? 네, 괴로움이 소멸된다. 그래서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괴로움이 사라진다, 소멸된다. 쉽지 않죠.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다시 연결해서 말씀하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말을 하면 못해요. 또 엉뚱한 소리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불교가 뭡니까 하면 중구난방으로 5만 가지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사공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뭐다? 예. 깨달음은 뭐다? 깨달음이 뭐다? 그렇지.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뭐다? 네. 괴로움 소멸. 여기까지 연결되어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뼈대예요. 반대로 괴로움의 소멸을 즐거움의 추가로 알고 있거나 혹은 어떤 깨달음을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알고 있거나 그러면 다 끝나게 되는.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불교가 뭐냐 되겠죠. 불교는 곧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뭐냐 하는 이 괴로움을 바르게 정의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성제 중에 고성제가 나온 겁니다. 그럼 괴로움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그렇죠? 괴로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쉽게 간과하겠지만 괴로움은 잘 모릅니다. 무엇이 괴로운지를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움이에요, 아니에요? 괴로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루 종일 일을 한다 해도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괴로움이 아니죠. 반대로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건 괴로움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근데 우리 단순히 이 일이 괴롭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갈림의 분수령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괴롭지 않아. 어떤 사람은 괴롭습니다. 이건 일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과연 뭐 때문이냐 아는 게 괴로움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괴로움의 본질이 뭐냐? 일이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냐? 괴로움의 본질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 탓을 하지 않고 바깥의 원인을 두는 거죠. 중생들이. 그러니까 괴로워, 괴로워, 힘들어 하는 것은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냥 쉽게 그 일이 힘들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지금 밥 먹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매일 밥 먹고 사는 일이죠. 우리 보살님들 매일 밥하고 집안일 하시죠? 힘드세요? 힘드세요? 안 드세요? 힘 안 드시죠? 근데 어디 가서 돈벌이 하라고 해가지고 저 식당 나와서 일하라 그러면 매일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일이 힘드냐? 아니죠. 그것을 거부하는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괴로움의 근원은 바깥 현상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게 괴로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탓을 하는 거예요. 세상 탓, 사람, 남 탓, 일 탓, 조건만 탓하는 거죠. 한번 들어서 모릅니다. 곱씹어보고 곱씹어보고 곱씹어서 정말 그렇다는 것이 받아들여질 때 이게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칠 수 있어요. 자, 불교는 뭐다? 불교는 뭐다? 깨달음은 뭐다? 예, 잘못 알고 있는 걸 바르게 하는 거다. 그로 인하여 깨달음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므로써 얻어지는 그 결과, 그 이익은 뭐다? 예,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럼 괴로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바깥 조건에 있지 않다. 마음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뭔가 거부한다는 겁니다. 저항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괴로움의 근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의 딱 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나가면 또 다음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좀 정리가 쭉 되신 거죠. 여기 정리 안 되면 이제 나머지 학습을 또 하셔야 돼요. 또 이제 묻고 답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나머지 학습 많이 하신 분, 남들 다 집에 갈 때, 응? 학교에 남아가지고 집에 못 가고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아가면서 구구단 외우고 그거 했잖아요. 저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그거 많이 하셨죠? 예전에는. 구구단 잘 외우는 학생은 집에 보내주고, 구구단 못 외우면 남아가지고 외울 때까지 있게 했던 그 기억이 왜 나한테 남아있지? 나도 그랬나 보네. 나도 집에 못 가고 남아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안 보내주더라고. 그 고마운 일이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배울 수 있게 해줬으니. 그래, 괴로움의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고 다 내 마음에 있다. 그걸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말해보면 그 내 마음에 있지 않고 바깥에 두는 이걸 다 뭉뚱그려서 말하면 의심이라 하는 겁니다. 의심. 마음을 의심하는 것. 마음이
수용되지 않고 저항하는 것, 이게 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모든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심입니다. 남을 의심하고 세상을 의심하고, 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그래서 이 의심을 재밌는 말로 하시는 분이 계시대. 종범 스님은 까라고 하대. 깎아 먹는다, 중생은. 중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깎아 먹는다 하더라고. 이럴까? 저렇게 될까? 이게 의심이거든? 의심이 모든 번뇌의 뿌리예요. 의심이 모든 번뇌의 뿌리라고. 의심하는 거죠. 남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 집에다 뭐 답니까? CCTV 다는 거죠. 이거 의심이잖아요. 누가 내 집에 들어오지 않을까? 훔쳐가지 않을까? 막 내 몸을 내 몸을 막 건강 관리 유지하는 거 보니까 내 몸에 병들지 않을까? 그쵸? 전부 의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의심입니다. 의심으로 생긴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윤회할까? 다 끝날까? 아무것도 없을까? 전부 의심이에요. 이 의심의 덩어리들이 조각조각 부서지면 모래알처럼 흩어져가지고 이게 전부 괴로움의 씨앗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완전히 얻었다, 정각을 얻는다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모든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 정각이랍니다. 그건 뭐냐? 모든 걸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야 의심이 사라지겠죠? 아래성에서 반쯤 알면 의심이 남겠죠? 긴가민가? 정말 확실할까? 그렇죠? 우리가 앞날을 훤히 확실히 안다면 마음의 불안,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모르니까 모르니까 괴로운 거고 불안한 거죠.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죠. 조마조마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십니까? 자, 불교는 뭐다? 깨달음은 뭐다? 그러면 그 깨달음을 통해 얻는 이익은 뭐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럼 괴로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마음, 곧 의심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마음의 근원은 아닌 거죠. 의심. 그래서 정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의심이 완전히 소멸되는 걸 신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심이 이루어져야 모든 번뇌와 망상과 불안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침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게 지혜라 불러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다 알게 되죠? 지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의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이 공부가 마음 공부라 하는 거예요. 부처님 공부. 그걸 불교라 합니다. 모든 의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절로 누가 의심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죠. 남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 고개는 끄덕여지지만 내 마음에 완전히 의심이 사라집니까? 남의 의견을 들어서는? 안 돼요. 부처님이 천불에 부처님 오셔서 얘기한다 해도 그건 부처님 이야기일 뿐이에요. 의심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하나의
의문도 의심도 남지 않고 신심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건 오롯이 자기의 몫입니다. 그럼 자기가 어떤 부분이 내 마음에 의심으로 남아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 나는 흔들림이 없다는 신심이 있는지는 자기가 아는 거죠. 그걸 계속 측량하는 게 관찰이고 사유예요. 그게 관찰이고 사유예요. 자기의 의심과 자기의 신심을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막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법문해주고 막 한다고 여러분들 의심이 제거될까요?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걸 스스로 자기가 확인해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의심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최고의 수행 방법이 뭐냐? 의심을 제거하기 위한 최고의 수행 방법이 의문입니다. 의심과 의문은 달라요. 의심은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하는 거지만 의문은 자기 마음을 믿기 위하여 일으키는 생각이에요. 완전한 신심으로 가기 위한 자기의 생각을 의문이라 그래요. 목적이 다르죠.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의문은 신심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의문. 신심을 향하여. 근데 의심은 자기 자신을 못 믿어서 불안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건 의심이에요. 의심하는 것과 의문을 일으키는 건 다르죠. 그래서 완전한 신심을 이루기 위한 수행 방편이 의문인데 이거 우리 불교에서는 조사선에서는 화두라 해요. 의문.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의문을 이렇게 하죠. 언제까지? 그렇죠. 확실해질 때까지 의문을 접지 않은 거예요. 자, 확실해질 때까지 의문을 접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쁘죠. 살기 바쁘고 또 의문을 계속 일으키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바쁘고 피곤하고 귀찮고 게으르고 하니까 의문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참고를 합니까? 아니면 의문 좀 일어났다가 에이 또 맛있는 거 먹어버리고 저 좋은 거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미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그 좋은 그 귀한 수행을 접어버리니까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힘들고 그냥 남한테 얻으려고 하는 거죠. 아이 그냥 주세요. 내가 의문 일으키는 건 힘들죠. 이제 졸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따뜻하잖아. 그래서 이 의문은 남한테 얻어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의문은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을 보고 한다고 해서 절대 풀리지 않아요. 오직 의문은 자기 스스로의 관찰과 사유를 통해서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면 지극한 신심이 일어나서 더 이상 생각이 올라오지 않아. 그거에 대한 그 일에 대한 더 이상 생각이 올라오지 않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의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거야. 아 정말 생사가 없을까? 정말 생사 없다는 이 도리가 확실해져 버리면 그 생각은 더 이상 안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걸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의문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이게 근기가 있는 분들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잠도 못 잔단 말이에요. 에? 아무리 의문이 머리끝까지 차올라도 먹는 것 따로 잠자는 것 따로 노는 것 따로 이게 안 돼요.
그게 해결나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히고, 물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자고, 손에 일도 안 잡히는 겁니다. 정말 뛰어난 근기의 수행자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 중생이니까 의문은 의문대로 놔두고 밥은 밥대로 먹고, 의문은 의문대로 놔두고 잠은 잠대로 자고. 그러니까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의문은 그대로 있고, 그게 연장되면 인생이에요. 그냥 10년 금방 가버려요.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세월이.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자책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그만 빨리 답을 알려주세요. 남한테 얻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나한테 남는 신심은 없어요. 오직 이 지극한 신심은 오직 딱 하나의 방법뿐이다. 자기 스스로 사유와 관찰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력에 의하여 의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뼈대를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다시 들어보세요. 그럼 그 의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화두를 참고한다 그래요.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앉고 서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 5만 가지를 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먹고 이 먹고예요. 그래서 이 먹고 그냥 화두를 이 먹고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의문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생화두라 그래. 스스로 생겨나는 화두, 의문.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보냐 이거지. 눈이 보냐? 아니다. 생각해봐라. 죽은 시신도 그럼 볼 수 있냐? 똑같이 눈이 있거든. 그죠? 아니구나. 무엇이 보지? 눈이 보는 건 아니다. 육신이 보는 건 아니구나. 스스로 계속 하나하나 다 해체해 가면서 도대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을 이루는 이 물건이 도대체 뭔고? 이 먹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걸 화두 타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생활하기 바쁘고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여기까지 못 가고 그냥 법문을 들어서 얻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름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아리. 자기의 마음에서 의문이 해결돼서 확 열려버린 게 아니고 경전을 보거나 법문을 들음으로써 해결되었죠. 이건 아름아리다. 이거는 몇 시간 아니 혹은 몇 분 못 간다. 요 아름아리는 힘이 없어요. 타력이니까. 그래서 조금만 경계가 와서 화가 나거나 혹은 뭔가 불안하거나 혹은 눈앞에 뭔가 맛있는 게 나타나거나 눈앞에 이 일만 생기면 이건 다 사라져버려요. 아르마리는. 그래서 아르마리를 깨달으면서 경계하는 겁니다.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하룻밤 잠만 자고 이러면 다 사라져버리죠? 다 사라져버려요. 아르마리는. 그리고 또 이런 모험 하면서 살아왔던 습관만 되풀이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 의심이 해소되어서 지극한 신심에 이르러야 비로소 앉으나 사나 자나 깨나 뭐를 하든 간에 이것이 떠나질 않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확실한 자기 경험, 자기 체험인 거죠. 사람은 또 중생 어떤 병통이 있느냐. 같이 수행을 똑같이 했는데 옆에 도반이 뭐 깨달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확 밝아지거든요. 그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진지한 진심에 의한 의문 해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르마리가 막 올라와, 이제. 자기도 빨리 깨달은 사람처럼 되고 싶거든요. 그때 자기 자신을 속이기 시작해요. 이 중생의 병통이야, 수행자들을. 확실하게 못 깨달았는데도 빨리 아는 소리를 하고 싶고, 그 도의 그 반열에 같이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 게 아닌데, 마치 자기가 다 깨달은 것처럼 막 올라가는 거 우리가 이제 각견이라 하거든. 깨달은 견해. 그러니까 깨달은 견해가 이제 자기 마음을 속여요. 각견. 예? 이 각견이 한번 올라오면 많은 부처님들이, 선사들이, 조사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다시는 깨닫지 못한 구제불능이 된다. 각견이 올라와 버리면. 툭, 여차하면 툭 올라오거든. 그래서 마치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돼버려요. 생각이 올라와 버리거든, 생각이. 이 각견에 빠지면 다시는 부처가 될 수 없다. 부처의 종자가 끊긴다. 구제 불능이 된다 그래요. 이게 가장 위험한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각견이. 그래서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각견이 뭡니까? 깨달음을 생각하는 그 아르마리예요. 진짜 자기 마음은 풀리지 않았는데 생각이 쥐어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자, 생사는 본래 있냐 없냐 하면 진짜 자기가 생사는 본래 없다는 것이 체득되지 않았음에도 생사는 없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버리죠. 많이 듣고 그냥 많이 생각만 했거든. 그냥 본래 생사는 없습니다. 다 생각은 허망합니다. 네가 정말 생각이 허망해졌다면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는데? 그건 생각 아니야?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조사들, 선지식들이 각견에 빠진 중생, 수행자들을 제도하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서 이제 예를 들면 죽비로 막 때리거나, 네? 아니면 강한 의문을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막 인격을 모독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견에서 깨어나기 위한 극약 처방의 방법으로서 눈 밝은 선지식들이 강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왜? 그래서는 각견에 빠져서는 영원히 부처가 될 수 없거든요. 생각이 앞서버려요. 깨달았다는 생각이. 그럼 자기가 진실로 모든 의문이 사라져서 지극한 신심에 이르렀는가? 자기가 측량해 봐야 돼요. 그럼 생사가 정말로 없다 하면 태어남이 없는 거죠. 생사가 없다. 그쵸? 태어남이 있어요? 없어요? 생사를 완전히 해탈한 사람은 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생이 없으면 아니죠. 사업가에 여기 각견이야. 바로 사러 가지 말고 생이 태어남이 없으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있냐 없냐? 생이 없는데 없죠. 형제, 일가 친척이 존재해요 안 해요? 생이 없는데. 고향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진실로 생이 없는 사람이 진심으로 신심에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고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면 묻는 거죠. 아, 저 부산인데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해가지고. 너 깨달았다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고향이 어디냐? 태어난 적이 없는데 고향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묻습니까? 이렇게 거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식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태어난 적이 없는데 무슨 그 자식이 있어. 그로부터 모든 속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끊을 단자를 써서 단속이라 그래. 모든 속된 생겨남으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단속한다. 그걸 소위 얘기하면 출가한다.
진실로 그리 되었냐? 내 삶이. 됐습니까? 그거 측량하라는 거예요. 달아보아라. 아, 이론은 그렇지만 여전히 나한테는 부모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내 고향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살아가는 뭐 가족들이 따로 있고 이거는 아직 생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걸 각견이란단 말이야.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생이 없다 얘기거든. 진실로 생이 없는 사람한테는 부모가 없고 형제가 없고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없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혈연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기존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거든. 인간관계부터 가족부터 내 삶의 환경부터 다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생이 없는 사람은.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유지하고 있으면서 생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다? 각견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은 모든 부처가 와도 구제할 수 없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구제불능이 된다. 이렇게 일단 뼈를 잘 알아야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 연결시켜 보자. 생이 없으면 생이 없는 사람이 시간을 거슬러서 늙어갈 수 있나요? 생이 없는데 늙을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나요? 그래서 변함에 따른 늙음이 없어요. 늙음이 없는데 병이 있어요? 없어요. 늙음도 없고 병도 없는 사람이 생도 없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있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면서 궁극에는 생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의 실제적인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생사는 본래 없다. 이건 각견이라 불러. 각견에 빠지면 세세 생사 영원히 성불할 수 없어요. 성불할 수 없어요. 왜 자기는 그렇게 안 돼놓고도 스스로 생각만 그리 되었다 착각하니까 마음이 안 일어나잖아. 발심이 안 되잖아요. 발심. 그걸 발심이라 불러.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게 각견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 아르마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과부가. 그래서 증상만인이라 하거든. 그러한 각견에 빠진 사람들을 무리들을 증상만인이라 해. 실제로는 하나도 이루지 못해놓고 오만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증상만인. 그쵸? 그 증상만인은 모든 제불, 모든 부처님 오셔도 제도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본래 부처인데. 그래서 눈 밝은 선지식들이, 자비가 많은 선지식들이 그런 어린석은 중생의 각견을 깨주기 위하여 굉장히 자극을 주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감내하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네들이 각견에 빠졌으니 쉽게 그걸 받아들일까요? 막 이제 눈에 불 켜고 달라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눈 밝은 스승이라도 함부로 각견에 빠진 사람 하지 않아요. 서로 화가 되기 때문에, 화근. 그래서 인연이 있고, 그래도 될 만한 그릇을 제도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그렇게 들이내밀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불교라는 것은 뭐다? 깨달음은 뭐다? 그러면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하는 깨달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뭐다? 괴로움을 삼았다. 괴로움의 근원은 뭐다? 어디에 있다? 마음, 내 의심에 있다.
의심을 완전히 해결하는 수행법이 뭐다? 그거야, 그거. 먹고 하는 그거라고. 의문. 그렇지. 먹고 하는 그게 바로 의심을 제거하는 완전한 이 수행법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지금 해놓고 모를 뿐이지. 먹고 해놓고 모를 뿐이지. 그게 완전한 신심으로 가는 수행법이다. 근데 완전한 의문을 해소하기 전에 장애물이 있다, 중생한테는. 그게 바로 뭐다? 각견이다. 진실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마리가 일어나서 깨달았다는 착각을 일으켜요. 그 각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눈 맑은 선지식이 굉장한 자극을 줘야 되는데, 이때 보통 인연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반발을 합니다. 반발이라는 건 뭐냐? 바로 앙화품을 할 수 있어요. 보복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이 인연을 통하여 그 선지식들은 많은 그 제자들 많이 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제자들을 많이 좀 시험해보고, 많이 시험을 해보고 정법을 안 주는 겁니다. 잘못하면 여차하면 보복합니다. 원한이 생겨버려요. 반발하니까. 각견에 빠진 사람들이 아상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엄청 높아요, 아상이. 깨달았다 생각하고 있잖아. 차라리 나는 못 깨달았어요, 참 나는 무지합니다라는 사람은 오히려 쉬워요. 모르니까 배우는 게 당연한 일인데, 나도 아는데 니만 아냐? 나도 알아. 그래서 막 싸우자고 달라들기 때문에 상당한 시험을 통해서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저 사람이 자기 거 움켜쥐는 사람이냐, 아니면 좀 자기 걸 나누려는 사람이냐 보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 불러. 보시라 하는 마음이 있냐? 그 다음에 남을 해코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남을 이간질 하냐 안 하냐. 저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해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게 계율을 잘 지키는 지혜입니다. 보시지혜. 그리고 저 사람이 조금 힘들어도 이걸 참아낼 수 있을까? 인욕을 보는 거예요. 선지식이 각견에 빠진 중생 수행자를 제도하기 위하여 보시, 지계, 인욕을 시험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걸 통과하지 못하는 채 이걸 주면 나중에 완전히 그 악연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 제자들 상자들은 막 시봉시키고 한 9년씩 밥을 시키고 밥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딴 거 안 시켜요. 밥 해오라, 옛날 시대에 나무 해오라, 빨래 해라, 이것만 시키는 거예요. 9년째 버티다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갈라 그러면 그때 부르잖아요. 이리 와 이제.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엄청난 자비심이에요. 그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각견에 빠진 수행자를 제도하기 위해서. 왜 각견에 빠진 수행자는 잠깐 각견에 빠졌을 뿐이지 사실은 수승한 수행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 들어온 거래요. 그렇죠? 근데 그 각견 하나 때문에 굉장한 부처가 아수라가 돼버려요. 포악한, 알면 많고, 그렇죠? 근기는 뛰어난데 각견 때문에 포악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아수라라 불러. 아수라. 예? 육도를 유래한다잖아요. 지옥, 아기, 축생, 이건 사막도라고 부르거든. 세 가지 악한 세상. 지옥에 빠져서 고통이 씨름하는 축생, 아기. 축생은 저 개돼지 있잖아. 아기. 아무리 얻어도 만족할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막도는 애초에 구제할 수가 없어요. 사막도의 축생, 저 개돼지는 구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고통 지옥에 빠져 있거나 아무리 그냥 해도 충족되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애초에 구제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건 사막도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이 뭘 가르치시냐? 일단 복을 지으라 그래요.
거기는 법을 설할 수 없어요. 복을 지으라. 그래서 사막도는 일단 벗어나야 한다. 네? 사막도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깨달음 얘기하고 막 지옥에서 불타고 고통이 싫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마음자리가 뭐고 이게 되겠습니까? 저 개돼지한 축생 먹을 게밖에 모르는 개돼지한테 법문이 전해져요? 안 돼요. 그래서 사막도는 면해야 수행자가 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지옥악의 축생이 사막도면 나머지 세계는 인간, 아수라, 천상계에 사는 천인이 되는 거예요. 천신. 근데 아수라는 뭐냐? 아까 그 각견에 빠진 수행자를 가리켜서 아수라라 그래요. 굉장히 아상이 높고 오만하기 짝이 없고 근데 식은 뛰어나. 그래서 이 사람은 사막도에 빠진 중생은 아닙니다. 이 각견만 제거하면 수승한 수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지식들이 굉장히 자비를 베풀어서 구제해 주려고 하는 건데 웬만해서는 잘 수긍을 하지 않아요. 아상이 높기 때문에. 이 양 얘기해서 하나 더 천상계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는 복이 너무 지극하거든. 그래서 이 수행자가 못 돼요. 복이 너무 지극해가지고 고를 몰라. 고. 우리 깨달음은 뭐다?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깨달음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근데 고를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돼요, 안 돼요? 우리 항상 즐거우신. 그래, 고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가만히 보니 사막도에 빠져있는 아악의 지옥 축생의 중생도 제도가 안 되고, 아수라는 각견이 빠져서 아상이 너무 높아서 제도가 안 되고, 천상계에 있는 천신들은 복이 너무 극에 달해서 제도가 안 되니, 가만히 보니 인간은 이걸 다 겪는 거야. 사막도의 지옥도 겪지만, 지극한 깨달음도 없고 복도 누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경험하면서 아, 우리 인간의 몸을 받아야 비로소 고가 무엇인지도 알고 고를 해탈하는 이 깨달음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겠구나 그랬더니 인간의 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을 때 성불하지 못하면 못한다 해요. 복을 너무 많이 지어도 안 돼요. 에?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다음 세계에 복이 넘쳐버리면 성불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약간 얘기 빗나갔는데.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각견에 빠진 사람이 위험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증상만이들. 정신 차리셔야 된다. 그 각견은 왜 그러냐? 아무리 네가 지금 아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당신 스스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게 아니거든. 그걸로 자기 양식을 삼지 말라. 그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사라지면 경험할 거예요. 그 각견의 증상마인들은. 알아요. 자기들도. 화 한 번 하면 앞뒤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계가 하나 오면 깨달으면 다 사라져버려요. 자기도 알아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모른 채 할 뿐이지. 네? 그럼 우리 이제 진실한 수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쉼 없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언제까지?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극한 신심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는 방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우리가 자등명이라 불러요. 스스로의 등불이 완전히 밝혀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스스로의 등불이 완전히 밝혀지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이게 자기, 자등명, 자귀의. 그런데 각견에 빠진 수행자들이요, 완전한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방해를 하지 말고 끊임없이 의문을 일으키라.
비로소 모든 것이 밝아지면 그 의문에 따르는 생각은 다 사라져요. 더 이상 그 생각이 안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저한테 완전한 믿음이 생겨버리면 저 스님이 하는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을까 말일까 이런 의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냥 믿으면 그걸 맹목이라 불러요. 맹신이 된다. 그냥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날 뭘 믿고 믿냐 이거죠.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날 알아요? 내 속마음 다 봤습니까?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완전히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의문을 가져라. 의심하지 말고. 의심은 마음의 병이고 의문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로 합당한지, 사리에 맞는지, 이치에 맞는지, 어긋남이 없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지혜를 증장시키는 수행법이다. 내 말 그냥 믿지 말고. 그래서 우리 불교는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수행이 뭐다? 의문입니다. 끊임없이 의문을 일으켜라. 그 의문이 다시 관찰을 낳아요. 의문을 하니까 여러분들 날 관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정말로 잘 하고 관찰해야죠. 그러고 나서 관찰이 잘 되면 관찰을 통하여 스스로 생각해 보겠죠. 이게 사유예요. 그래서 의문을 일으켜서 관찰하고 사유하고 또다시 관찰하고 사유하고 이게 전부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수 없는 그 의문을 반복함으로써 비로소 마침내 확신이 들면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근데 중생은 의심병이 남아있거든. 이게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신을 못해. 그게 우리 중생의 번뇌야. 완전히 생사가 없다는 거 알았는데 마지막에 죽는 순간 숨 넘어가는데 하면서 진짜 생사가 없을까 이래버려 끝나버리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평생 수행이 물거품 돼버려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평생 저랑 같이 살면서 지금 신심으로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한번 삐껴가지고 마지막에 화 한번 내고 가버리면 모든 건 물거품 돼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철저히 검증을 하시라. 모든 걸 의문을 가지라. 그리고 정말 확신이 들면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중생 거꾸로죠. 의문을 가지지도 않고 그냥 맨날 그냥 방임하며 게으르며 살다가 정말 믿어야 할 때 의심해버려요. 중생 거꾸로예요. 죽는 순간 의심해버려. 왜 그러냐? 다 각견 때문에 그래. 아, 나 깨달았어. 나 이제 생사도 없지. 생사는 본래 어딨어? 하고 이제 세월아 내월아 하고 놀다가 완전 죽는 순간 암 걸리고 병 들면 그때부터 의심해버려 이제. 그럼 전부 끝나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끝나버립니다. 수행 필요 없어요. 의심이라는 건 바늘구멍만큼의 틈만 있어도 일어나잖아? 그럼 전부를 덮어버려요. 의심 원래 그래.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의심을 완전히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의문이라는 우리 화두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책도 보고 경전도 보고 법문도 듣고 하는 거죠. 이걸 한번 어떻게 수행이 뭔지,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한번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수행하는데 다른 길로 새길로 빠지면 안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오늘 그건 얘기하지 않았어요. 큰 흐름만 얘기한 거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면서 또 앞으로 해 나가야겠죠. 그거 오늘까지 얘기하면 나도 입이 아프고 여러분도 힘들어서 안 돼요. 벌써 1시간 됐는데. 그렇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불교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무엇인가? 깨달음의 이익은 무엇인가? 괴로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 의심하는 내 마음에 있다. 그럼 의심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겠는가? 그렇죠. 네, 의문, 곧 사유 관찰을 통해서 완전한 신심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게 모든 번뇌 망상을 항복받는 수행법이다. 부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과 이렇게 하셨어요. 물으라. 완전히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물으라. 돌아가시면서까지 물으라 했어. 더 이상 의문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물으라. 오직 그 의문만이 모든 의심을 제거하고 지극한 신심에 이르러서 완전한 열반에 이르게 되리라. 그걸 무한 반복하셔야 할 겁니다. 제발 각견을 조심하셔야 된다.